과외 중개 앱이 있죠. 그 앱으로 선생을 구한다. 이래가지고 선생을 구했는데 그 선생을 아주 무자비하게 살해했어요. 한 110번 정도 찔러 죽이고 그 시신을 유기하다가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릴 적에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범죄 영화에 완전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젊은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재혼하고는요, 이 여자를 너무 구박을 많이 했대요. 수사관이나 심리학 상담사들이 원인이 어디 있냐? 결손 과정, 그리고 상처가 원인이래요. 물론 겉보기엔 그런데 그게 진짜 원인은 못 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본질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원인이 뭘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거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상처는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처를 상처로 남게 한 게 흑암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흑암의 역사, 이 사단을 먼저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예수께서 원하신 자를 불렀다. 왜 불렀냐? 함께 위에 불렀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절대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이 상처, 결손 과정, 부모 이혼 그러면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쏘가는 거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껍데기 이유에 불과하다니까요. 더 깊은 본질적인 이유 가운데 인생 문제 근본이 되는 창세기 3장 원죄가 있고 그 원죄를 불러일으킨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놈을 잡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틀림없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꺾이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요, 여러분을 상처로 멸망으로 끌고는 사단이 떠나가고 무릎을 꿇는 줄 믿습니다. 개그 보고 열심히 10시간 웃는다고 해가지고 인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가서 뭉클한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인간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아니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답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응답은 없거든요. 왜 신자가 응답이 없고 응답의 역사가 자꾸 지연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최고 응답도 못 누리는데 무슨 응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의 절대 신분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지옥 배경에서 이제 천국이 배경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최고의 응답부터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뭘까요? 과거에 대단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면요, 그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학벌이 없습니까? 복음만 한번 전해봐라. 그런 사인입니다. 그러면 학벌이 짱짱한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학벌이 괜찮습니까? 그래도 복음 전하는 발판입니다. 학벌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복음만 전하라. 이건 똑같지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시아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왜 허락하셨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 발판이 된 거죠. 여러분 인생 과거가 발판되어야 되지, 과거에 묶이고 과거에 잡히면요, 여러분 인생 엉망됩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갔는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위기 상황을 발판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자꾸 넘어지니까 뭐라고 깨달았느냐?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그렇게만 깨달으면 망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담아주셨구나. 누가 보화입니까?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보화인 줄 믿습니다. 세상 엉뚱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보화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화요. 맞습니까? 질그릇 속에 보화가 능력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사람 볼 때는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요,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쉽게 잘 깨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까딱하면요, 내 연약과 실수에 잡힙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 연약과 실수에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담았구나. 이 신앙 고백이 신앙생활의 전부 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원찮고 모자라가지고 뭐에 쓰겠노?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시원찮고 모자라도 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보화 되신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나를 붙잡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사단의 가시라 그랬겠어요.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원망하지 말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가지고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해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가시가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너에게 준 은혜다 그랬습니다. 왜? 네가 약할 땐 네 속에 있는 내 능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는 발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절대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 흑수저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내가 뒷배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못 산다.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 인간은요. 발판삼으라니까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가난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사 그야말로 복음 안에서 내가 부유한 자로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갱신의 기회거든요. 오늘이 언제입니까? 추석 다다음 날이 아니고 여러분의 환경 조건들이 싹 다 오늘입니다. 그 오늘을 보면요,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할 거 많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회라니까요. 그렇지요. 여러분의 오늘의 상황이 바뀌고 회복된다 해도 그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갱신의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요. 여러분 정말 잘 갱신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하고 그릇을 바꾸는 게 오늘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미래. 압니까 모릅니까? 미래는 절대 모르잖아요. 미래 때문에 점쟁이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거다 그랬습니다. 환상과 예언과 꿈 전부가 뭡니까? 미래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여러분의 미래를 말씀 속에서 보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시간 앞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이 쨍쨍하다고 우산 없이 나갔다가 소나기 맞아가지고 생쥐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아냐? 우리가 침략해가지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들어가지고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그저 참고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꿈이 보여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꿈이 생긴다. 안 이루어지거든요. 왜? 제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단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다가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환상을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거든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 썸이신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속에서 그래 내가 영적 썸이시구나.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쳤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뭘 못 받습니까? 응답의 축복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발판 삼지 않고 오늘을 기회로 삼지 않고 미래를 말씀 속에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시대의 응답 못 받고 여러분이 선 현장의 응답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기회로 삼고 미래는요 말씀 받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냐? 엘리집에 내린 저주와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엘리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엘리 집은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입니다. 왜?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것도 총괄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겠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모임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과 교회에 대한 재앙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대. 그런데 엘리가 그걸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 과연 엘리가 두 아들이 범죄한 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2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이 엘리가 아들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적한 걸로만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적을 안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분명히 엘리는 아들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엘리가 아들들의 행실만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애들 뭐 잘못했다. 본질을 따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냐? 이 아이가 왜 하나님께 범죄했냐? 본질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 본질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지 못한 게 엘리의 잘못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아들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요, 더 본질적으로는 엘리의 잘못입니다. 왜? 아들들에게 왜 그랬냐?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행실만 꾸짖었지. 왜 이 문제에 빠졌는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뭔지 복음을 알게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아들에게 시대의 문제,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레셋이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블레셋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똑바로 한다 할지라도 시대의 메시지를 놓쳤다. 그러면요, 뒤이어서 뭐가 옵니까? 재앙이 덮치는 겁니다. 행실의 잘못을 지적을 했지만요, 언약궤와 성전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나도 행실이 분명치 못한데 행실을 지적한다. 그건요, 오지랖 떠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누구가 행실을 좀 이상하게 한다. 그거 굳이 지적하려고 애쓰지 마요. 일단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문제가 뭐냐? 저 행실이
시원찮은 게 진짜 문제냐? 그 문제 배경에 있는 창세기 3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죄를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원죄를 불러온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그 답을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셨습니까? 성경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꿇어앉혀놓고 책망을 했습니까? 종아리를 때렸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책망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뭐 하셨습니까? 막바로 그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답입니다. 복음입니다. 교회를 10년 댕기고 20년 평생을 댕기고 직분을 받아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만 망합니까? 교회 열심히 댕기고 직분도 받았는데 결국 재앙이 오는 겁니다. 내 인생 문제 근본이 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문제입니까? 우리 부모님 조상이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진짜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담 하와를 책망한 게 아니고 아담 하와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그 말은 지혜롭더라.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서 속살거릴 때에 그 뱀 속에 사단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그 얘기하니까 덥석 이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는요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 배우의 역사는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해결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 알아들으면 재앙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요 축복인지 모르면 재앙입니다. 엘리가 교회와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뭐냐, 그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야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 되지, 11조와 헌금제를 해야지, 그것만 강요했지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망한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올바른 행실과 올바른 삶을 살고도 망하는 겁니다. 사람 볼 때에 율법을 9개 어겼어요. 그리고 90개를 어겼어요. 900개를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9개만 어겼다, 네 장하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어때요? 완전한 삶 사셨어요? 웃지 마요. 똑같아요.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다 그 말입니다. 나는 강도질 안 했네요.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100% 다 살았습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복음이 아니고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복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까?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네?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율법 제도 안 지키는 사람 보고 너무 그저 성질 부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나 내나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다니까요.
복음, 아니, 율법을 나는 한 개밖에 안 어겼고, 저 사람은 99개를 어겼어. 내가 더 낫다. 절대 장담 못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폼 잡다 그러면 이빨 다 나갑니다. 절대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거든요. 여러분 시대의 메시지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냐?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저렇게 만든 근본 문제 원인 창세기 3장 흑암의 역사 사반의 존재 활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말씀 운동에 아주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엘리집에 재앙이 임한 것처럼 이 땅에도 재앙이 임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구약 말씀 운동의 메시지가 뭘까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막바로 주신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 전달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 운동하고 이 말씀이 성취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한 메시지를 놓친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피 흘려 인생 문제 해결한다는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반대로 땅에 소산물을 드렸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없었어요. 구원의 약속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고 형에게 맞아 죽었지만요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인은요 살았지만 실상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본질이 뭔가를 알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뭔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이죠. 너를 위하여 또 가족과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게 그 시대의 메시지였습니다. 족장 시대는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구원자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게 메시지였습니다. 애굽 400년 노예되었을 때도 구원의 메시지를 주셔서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고 피 없는 집은 장자가 싹 다 죽었습니다. 메시지를 정확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인생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과 기준, 내 잣대 따라가면요 잘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많거든요. 내가 교회를 30년 평생 다녔는데 왜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무너져 있느냐. 그런 불평을 목사님 찾아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하리라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 예물이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 답입니다. 그 예물이 증거하리라. 무슨 예물입니까? 가인은 엉뚱한 예물을 드려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 타락 이전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으면 그게 메시지였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였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시고 생육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모든 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요? 메시지 놓치면 죽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완전 각인뿌리 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신약시대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께서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세례요한도 필요 없고 선지도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니죠. 필요합니다. 능력도 정의도 필요하고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직입니다. 그렇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나옵니까? 여러분 인생 진짜 문제가 바로 이 음부의 권세다 그 말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이다 그 말입니다. 능력도 정의도 지도자도 필요하지만요. 음부의 권세 흑암 꺾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말씀 운동 오직 그리스도 운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잖아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너무 감동 먹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여기다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게 헛소리였어요. 증거났지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딴 거 보이면 다 헛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맞습니까? 이런저런 응답 다 맞습니다. 병 나은 것도 응답이고 돈 버는 것도 응답인데 유일성인 응답이 진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걸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창조의 축복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앞에서는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내가 살인한 적 없고 강도짓 한 적도 없는데 율법을 다 못 지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죄당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누구도 율법 앞에서는요 죽어 마땅할 죄인일 뿐입니다. 율법은요 모든 인간이 죽어 마땅하다고 선언하거든요. 율법의 행위는요 죽음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실 그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했냐 안 했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나 살인 안 하고 강도질 안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범한 걸로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정죄를 당하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율법을 행한 분이 누굽니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행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요 율법 전체를 내가 지킨 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율법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율법 행위가 뭐냐? 내가 완벽하게 살았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율법 행위는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안 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율법에 대한 행위입니다. 그게 삶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운동을 우리가 펼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됩니까? 예수 믿고 나서? 묻겠지요. 그러면 도둑질 할 겁니까? 해보세요. 교도소 갑니다. 교도소 가고 끝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사단이 공격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요. 지옥은 안 가겠지만요, 지옥 같은 고통에 시달린다니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살인한다, 지옥 갑니까? 절대 못 가요. 대신 형사가 잡아갑니다. 그렇겠지요? 아직도 이 말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내가 어쩌다 살인을 해서 사람을 죽였어. 지옥 갑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 대신 누가 잡아가죠? 형사가 잡아다가 간판에 놔둡니다. 그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지옥 같은 고통이 따라온다니까요. 막 사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좋으면 한번 막 살아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분을 믿는 것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삶입니다. 십자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끝냈다 선언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다 끝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별 감동이 없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요 어릴 적부터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어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드리니까 이 죄에 대한 가책이 제 마음속에 많았어요. 내가 죄 문제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오늘도 잘못했고 어제도 잘못한 게 많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죄를 안 지을 확신은 내가 조금도 없는데 이 죄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는 해방을 내가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끝냈구나.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만 누리면 되지 더 이상 내가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구나.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방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본 양심의 가책 전혀 없으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 가책이 없으면요 예수께서 나 대신해서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고 내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 사실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오늘 진짜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 잘 깨닫고 복음 속에서 여러분 인생 문제 다 끝났음을 믿고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시대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거리가 있겠죠. 그 문제와 갈등거리 다 놔두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부족하자면 나를 통해서 칠곡되고 복음화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4시 그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눈만 뜨면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주여 칠곡되고 복음을 이루게 하시고 렘넌트 일으켜가지고 세 가지 뜰이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 치유 서비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제자로 제자 만나게 하옵소서. 그게 모든 응답과 축복의 힘입니다. 이 기도 안 하고 이 절대 기도 안 하고 자꾸만 세상 거 자꾸 여러분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 눈물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런 기도 전혀 안 해도 여러분이요 모든 응답 다 받는 길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성취되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 말입니다.
칠곡 대구가 나 때문에 살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237과 5천 종족이 나 때문에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이 그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그 기도 속에 모든 응답이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씀 제대로 받고 받은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그 기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살게 하시고 친구들이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여러분 진짜 24시 하셔야 됩니다. 문제 만날 때마다 이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만남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만남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삶에 풍성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가 훌륭한 삶을 우선하는데 사람을 살리고 흑암 꺾고 사단이 무릎 꿇는 복음의 말씀 운동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 말씀으로 렘넌트 일으키는 운동하게 하시고 다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놀라운 축복을 주의 배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의사도 치유할 수 없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치유운동하게 하옵시고 절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보호자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비밀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배경되고 우리의 망대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